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복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굉장히 오묘한 것인데 특별히 유대 랍비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소우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신중을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생기를 집어넣어 창조한 그 신비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잠언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잠언을 항상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 하면 이 잠언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어떤 지혜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지혜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것, 그래서 내가 이겨서 내가 싸워서 그리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지혜가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말씀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그 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지혜들이 아닌가라는 계속 말씀을 통해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아주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고 끼어들지 말아야 할 것이 또 무엇인가. 이런 지혜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에는 입에서 이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굉장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머리부터 얼굴만 보겠습니다. 머리부터 우리가 보면은 다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 그죠? 머리도 좌뇌 우뇌, 귀도 뭐 좌측 우측 다 있죠. 눈도 두 눈이 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죠. 바로 입술입니다. 입입니다. 입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통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은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를 적게 하라. 보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를 적게 하라.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나오는 말은 적게 하라. 아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오늘 잠언의 내용도 그러한 지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랍니다. 괜히 나와 상관없는 말다툼에 아니면 주먹다짐에 거기서 의롭다 하여서 끼어들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복잡다단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죠.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뭐라 그러죠?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듣지 말 것을 듣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살아가면서의 삶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듣는 거야 실컷 듣고 보는 거야 실컷 들어도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서 상처가 나오고 거기서 다툼이 나오고 거기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의 지혜는 뭐냐면 제발 끼어들지 마라. 두 사람이 뭘 하든 여러 사람이 뭘 하든 그냥 지나가라. 상관없다면 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옆에 끼어들어서 마치 장기의 훈수 두시지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과 또 우리가 끼어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예수님은 끼어들질 않아요. 예수님은 끼어든 적이 없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요청하고 부탁하면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말을 하시고 또 필요한 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절제할 것은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2배 이상 들어야 되고, 말을 하려면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면은 많이 보고 나서 여러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의 말씀에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서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보통 수련회 가면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캠프파이어에서 이 불을 계속 지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무를 계속 넣고 덜 타면 때로는 휘발유 집어넣어서 불을 일으켜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불을 끄려면 어떻게 되겠죠? 장작을 빼야겠죠. 장작을 빼가지고 이 불이 더 이상 타지 않도록, 더 이상 장작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불이 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다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땔감 혹은 연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바로 불을 자꾸 지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말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말이 나오고, 우리 생각에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니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거기 있는 말 외에 영향력이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와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심성과 내 인격까지도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이 사람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말했을 뿐인데 라고 하지만은 그 말에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영향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많이 말을 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가 또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2절도 유사한 말씀이 있죠. 험담과 비방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험담이라고 하는 것, 이 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험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요 자극하는 거죠. 도파민이죠.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 무책임하고 내가 굳이 그거를 뭐랄까 책임질 수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말. 남의 말을 마치 씹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나를 듣는 사람도 뭔가 막 자극이 돼요. 막 좋아요. 나도 모르게 좋아요. 왜? 그냥 나쁜 말.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항상 남의 말하는 거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들을 때는 막 신나요. 그래서 서로 막 얘기해요. 그리고 흥미진진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뱃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나중에 결국 이게 화가 되고 이게 나중에는 상처와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우리가 우리 때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우리끼리야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계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 그 남의 험담이나 남의 비아냥대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혜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면 내가 덧붙이는 이야기, 아니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그리고 남의 장점을 높이거나 남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단점을 끄집어내고, 그것도 남이 없을 때 그 얘기를 시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기쁘지만 나중에는 깨림직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별식처럼
내가 해야 될 말을 많이 하다가 뒤에서는 마치 맛있는 음식처럼 그것을 먹고 사는,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쓸모없는 연료로 내 영혼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막 거름이 나고 우리 마음을 시커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내신 귀하고 복된 존재인데, 그 귀하고 복된 증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서로 같이 모임 가운데 그 말이 들어오면은, 또 요즘 보면은 대화 자체가 서로 관용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정치 얘기. 특히 저도요, 동기끼리 모였고 정치 얘기하면 보수와 진보가 나눠집니다. 꼭 나눠지더라고요. 뭐 숫자가 적든 말든. 그럼 저는 가만히 그냥 있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요. 의견이 어떠냐고.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리에 있는 순간 장작불 타듯이 타는 거예요. 막 뭐 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내 의견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그런 곳에 있을 때 첫 번째,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벗어나라. 뭐 화장실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벗어나라. 그리고 내 입을 그만둘 수 있을 때가 지켜라. 내 입술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바꿔라. 그 분위기를 전환하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가 정치나 아니면 경제로 막 서로 의견 나올 때는 여러분의 이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라 한번 하세요. 예수 믿으라 하면 사람들이 종교 얘기한다 그러고 안 해버릴 거야 아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정치 얘기보다 무서운 게 종교 얘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는 그럼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또 선생 나셨네 뭐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 그 대화는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든 벗어나라. 하지 말아라. 참아라. 그리고 다른 걸로 돌리는 리더십,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잠언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은, 우리는 언제든지 공동체가 모이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공동체가 모이면 평강의 말을 하고 평화의 말을 해야 되는데요. 평강의 말을 하여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평안하기를, 유지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단련되고 기도로 내 입술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자신은 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막 폭풍 치듯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은으로 약간 도금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겉으로 보기에는 은그릇 같아요. 근데 결국 알면 알수록, 쓰면 쓸수록 은이, 도금이 얇아지니까 이게 사라지면서 이게 은그릇이 아니라 결국에는 깨질 만한 질그릇이구나. 어디서부터 판가름 된다고요? 말에서 판가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냐면, 바리새인은 말을 참 잘해요.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율법을 빗대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쭉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당해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뭐와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회칠이 뭐죠? 하얀색으로 보기에는 예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회칠한 뭐라고요? 무덤은 뭐예요? 시체, 썩은 시체들이 그 회칠한 겉에 포장되어 있지 안에는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의 뼈, 뭐 냄새,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될 게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최소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했다가 그동안 나의 본성이, 나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장로님들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아니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고라고 하는 뭐예요? 우리 본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중심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덮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말의 평강이 오고, 그 말의 평강으로 그 말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샬롬, 평화가 이루어짐을 힘쓰며 믿으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 속에 감추인 악은 결국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로 포장을 하고 말 실수를 한번 하는 순간 이미 그 인격이 드러나고 그 악한 성품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은혜 충만이라는 말이 나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 각자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가 내 말과 내 생각을 주장하시면 내 말은 평화의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내가 나쁜 말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시편 73편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악인은 마지막 날을 남겨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그들의 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말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듣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호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끝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라 말씀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는 말, 악한 폭풍우를 만드는 말, 근거 없는 말,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말, 이 모든 말과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단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만 한번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마무리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재갈 물린다는 건 온몸을 제어하죠. 왜? 고삐를 당기면 멈추고 치면 달리고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잖아요. 또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는요 절대 우리의 악성으로서 악의로서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10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입에서 내 악한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말, 이 말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가지 않아요.
내 뇌로 갑니다. 말을 바꾸는. 그래서 좀 제가 여기 강단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불교에 보면 관세음 보살 있잖아요. 관세음 보살. 이 관세음 보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원을 비는 대로 자비를 베풀어 들어주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세음 보살이랑 지금 얘기니까 관세음 보살이 뭐냐? 내가 그렇게 빌어놓고서는 또 안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뭐 힘들 거야, 어려워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도 불교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그 말도 그대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봐도 내가 벌써 생각하고 말한다 하지만 생각하고 말한 결과는 또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된다, 뭐 부정적이다, 미래가 어둡다, 이런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치유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있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우리가 막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 여러분 기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합니까? 회개하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성령이 내가 못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데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뭐 막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나를,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선별하여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한마디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만 말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는 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실 가능성을 만 마디를 하시든 천만 마디를 하시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한마디의 말이라 하더라도 마치 장인이 명품을 만들듯이 그 말을 곱씹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기를,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의 복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지혜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